오늘 새가족 교재 18강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성령과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만약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일반 여타 종교와 다름없이 되거나 혹은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말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리의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실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매우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 이해한 대로 잘못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와 같은 모임은 사실 그 모임 자체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는 치유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치유 집회를 하고 성령이 오늘 능동적인 역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능동적인 성령에 체험하기 위한 성령 집회를 하거나 혹은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공유하는 그러한 집회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질 않았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 은사 집회 같은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버젓이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이름, 타이틀을 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치유나 은사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시와 때를 따라 자유롭게 허락하시는 역사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특별한 일시, 장소 거기에 사람들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와 같은 집회를 여는 것은 마치 치유와 은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서부터 나오는 듯한 특별한 인상을 끼치는 그러한 모임의 성격이 짙습니다. 사실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집회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불의 사자가 온다라든지 그리고 저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이런 집회 부흥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개인의 어떠한 위상과 능력을 높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받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런 집회가 아니면 이런 이름을 붙이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뭐 몇 년 전에도 그랬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 대형 체육관 빌려가지고 행사를 열었죠. 치유한다고. 불신자들까지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 택시가 밀리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15분 동안만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제대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15분 동안 앞에 있는 몇 줄 사람 그 안수기도 해주고 갔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몇 달 전부터 예약하고 이 병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이 보이콧하고 내일은 일찍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날에도 와가지고 한 40분 정도만 하고 그냥 가버렸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와가지고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몇 사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낙심되고 그리고 주최 측에다가 막 이 클레임을 걸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목사님 가는 데는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왜? 과연 그 기도를 받고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은 진짜로 뭐 병원 진단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나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을 얻는 데 포커스가 있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벌였을 때 사람들은 따라가면 빵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기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나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이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지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전부 다 낙심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치유, 그러한 은사의 기적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습들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에서도 그 마술사 시몬이 있죠. 메자이 사이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의 목전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돈 줄 거니까 나에게도 그 은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은 저주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람이 돈으로 주고 사고 은사를 사람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악독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오늘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전뱅이를 루스드라에서 고쳤죠. 그 고쳤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전부 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랑 헤르메스다라고 해서 그 앞에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것 하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이전까지는 그걸 다 봐줬는지 몰라도 심판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왜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냐. 우상숭배를 지적하니까 그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그거를 추구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전부 다 육신으로 받아들여요. 내 육신을 채워줄 우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사도들은 철저하게 금했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사단의 자식으로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받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집회들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와라라고 부추긴단 말이죠. 결국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불신자가 병이 나았는데 그 사람이 믿게 된 그 사람이 야 나를 낫게 해주는 이분이 진짜로 좋은 분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좋은 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신관,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복 주는 그런 분, 그럼 우상신으로 예수를 변질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냔 말이죠. 이런 육신적인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자들은 마치 성령이 어떠한 힘, 능력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성령이 꼭 자기를 통해서 어떤 파워가 나가고 자기가 마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갑의 개념으로 성령 소유하고 있다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종 은사 집회들 그런 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보면 볼수록 저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서 화만 나던데 화내라고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그걸 자랑이라고 올려놓은 건지 홍보하려고 올려놓은 건지 솔직히 홍보하려고 올려놨다는데 제가 보면은 와 이거 완전 우상 숭배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무슨 장로도
성령으로 막 역사하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 잘 안 하니까 더 강하게 역사해, 더 강하게. 성령 명령합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내가 부리는 그런 힘이 아니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한테 성령 좀 더 강하게, 성령 좀 더 강하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유튜브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올려놓고 있는 것 자체가 가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잡신 섬기는 이신교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도적인 교회와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재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과 상반된 주장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의 탄생이자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의 교회들을 교회로 건져내시는 세상과 교회의 첫 구분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그 장면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 같은 묘사가 등장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표현은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다. 그래서 불. 그래서 막 성령 받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난다고 해서 막 입으로 장풍 소리 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입으로 마이크 대고 씩 소리 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불불불불 외치면서 가슴 막 뜨거워서 뒹굴뒹굴 뒹구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희한하죠.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바람과 불과 같은 묘사로 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의 형상을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도 강한 폭풍과 그리고 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원래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을 구약에서 있었던 일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순절 날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돌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그렇죠? 모세가 율법 가지고 온 그 계명이 깨져 버리고, 그리고 그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티브들을 그대로 해서 대조시키고 있는 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새겨졌던 돌판,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구약의 율법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단번에 3,000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불과 바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이 성령은 모세에게 준 것과 같이 돌판에 새긴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약속했었던 것과 같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의 신비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속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러한 영으로 오신 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그들의 새김으로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른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서 우상 숭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율법이라면, 오순절 날에 임한 그 성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죠. 그들 자체가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의 심령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품고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해주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올 때 있었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지만 120문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120문도들 또한 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3,000명이 살아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율법,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언약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과 완전히 대비돼서, 그때도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지만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들을 대비시켜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모티브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바람, 불 이런 거 따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막 뜨거워지고, 뭐 위스키 마시면 막 목이 막 뜨겁다가 막 가슴 뜨겁다가 막 배 뜨겁듯이 성령 임하면은 막 뜨거워지는 그런 식의 불로 육신적으로 전부 다 치환해 버리는 거죠. 사실 성령은 영이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성령을 육으로 체험하게끔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12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의회를 가질 수 있는 그 당시 사회에 요구되는 숫자였고, 따라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딱 120명, 그 소리가 아닌 거죠. 물론 12지파 이것도 끼어 있지만 그들이 말했던 방언 또한 지금 오늘날에 무슨 방언 학교를 만들고 뭐 방언 받아야 된다 랄랄라 룰룰루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일반 외국인들, 그때 모여 있었던,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외국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말하자면 외국어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천상의 언어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과 나만 영만 아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외국어로 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어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 일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내리셨던 심판이 이제 되돌려진 것을 의미하고, 이방인의 방언은 또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할 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이 와서 너희를 진멸시킬 것이다, 말세의 징조로 예언을 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신명기서, 예레미야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따라서 이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과 동시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구약에 완성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졌고, 이전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상한 황홀경을 체험하거나 이상한 바람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나 불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나 그것과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라고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은사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너무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원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는 법정의 목격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봤던 자가 법정에서 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변론 서주고 뭐로? 목격자로서. 파라클레토스는 물론 보혜사, 의미상으로는 맞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니까 맞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본 사실, 목격한 사실을 증언해 주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증언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목격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고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가서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그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게끔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보혜사이고 일반 이단에서 주장하듯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런 목격자, 증인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도 그런 셈이죠. 내가 보혜사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속에 어디 있어요? 지네들 속에.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늘 16장 8절에 나오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꾸짖는다, 경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꾸짖고 경책한다 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의 원어는 설득시킨다, 확신하게 한다. 경책한다, 꾸짖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만든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설득하게, 그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설득시키고 확신하게 만들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설득시키고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가 뭐냐? 왜 의를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냐?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의가 무엇인지를 설득시킨대. 깨닫게 만든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의와 죄와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성령은 오셔서 뭘 증거하시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확신하게 만드냐?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집회에서 병은 나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 나 병 낫게 해주는 힘 있는 신?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도 몰라. 의가 뭔지도 몰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올 뿐이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한 몇 달 전부터 예약해놓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치성을 드렸더니 낫구나. 나도 그렇게 안 했으면 저 뒷줄에 앉았다가 못할 뻔했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택하신 백성들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는 사실은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제 주된 사역의 내용이 성부께서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흔히 큰 도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했었던 모든 역사들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려고 그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지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사실은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오히려 경색하고 꾸짖었다니까요. 돌 맞을 뻔하면서까지. 따라서 성령의 은사 또한 특별한 치유의 능력, 방언과 같은 것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은사 그러면 뭐 특별한 달란트, 재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다 은혜라고 해석된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카리스마.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그냥 해석을 해도 선물,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은 뭡니까? 선물은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은 사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잘했는데 받으면 그건 보상이고 상급이겠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나랑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정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그 선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야지 선물 계속 내놔라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막 생일 때 선물 여기 동네방네 전화해 내 선물 사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선물 주고 싶다가도 아이씨 진짜 이상하네 주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은사 사모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사모하면 방언 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무슨 은사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때를 쓰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 3일 금식하고 안 되면 40일 금식하면 다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격들 자체가. 은사의 선물의 가장 근본적인 선물은 구원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호의로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게 은사의 가장 근본이에요, 사실은. 선물의 가장 베이스란 말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는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은사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다 은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거라니까요.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 이것은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은사라는 거.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사실은. 그거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은사도 특별한 내가 저 사람 은사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나타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의 은사를 줬대. 그래서 거짓말하면 막 뱀의 혀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 게 보인대. 뭐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뱀의 혀같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말해도 뱀의 혀같이 나오는 거 보이게 만들고, 가짜 말해도 뱀의 혀 안 나오고, 그런 거 충분히 미혹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보는 거를 믿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 할 때 뭐 10월 28일 그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를 눈으로. 그렇죠? 뭐 하늘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뭐 9월 28일인가 그 뭐 썼다면서요. 하늘에다가 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빨간 피 색깔로 9월 28일 썼다면서. 러시아 사람도 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9월 28일 뭐 관한 뭐 엄청난 것들 뭐 많이 봐가지고 막 떠벌렸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체험하고 본 것 철석같이 믿고, 성경에서는 그 날과 시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안 믿고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망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계시 외에 새로운 계시를 하는 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거 이야기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고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들,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이 여러 집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선물로 받지 않은 것 같았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대접받는 것들,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접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 외에도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대요. 근데 그 선물은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그 뱀의 혀같이 갈라져 나온 걸 뭐 보고 막 분별하고 막 그런 신비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도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막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의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 지식, 그리고 모든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몸된 교회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왜 줬다고요? 그 선물? 그 사람 잘나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섬기기에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준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은사라고 생각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헌신, 이런 거는 은사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건 선물이라니까요. 그런 것들도 말씀 가지고 잘 파악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선물로. 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자랑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죠. 선물을 받은 게 아니죠.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순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전혀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봐도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무례하거나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은사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천사의 방언을 하는 사람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내어줬는데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란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줘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집회들 쫓아다니면서 몸부림치고 치유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능력으로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하게끔 응답으로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집회를 하는 사람들,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나 그걸 갖다가 부추겨서 은사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진짜로 그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관용하고 진짜 소망할 것, 미래의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모습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없는데요.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또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한지 아세요? 그 능력 있다는 은사 있는 목사들. 그렇죠? 사람들 막 머리 때리고 막 교만하다라고 막 윽박 지르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뭐 자아가 너무 강해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막 반말 쓰고 욕하고 앞에서 이런 사람들 천재라니까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욕 얻어먹으면서 주워 터지고 있는지, 왜 욕 얻으면서 주워 터지고 있어요? 병 나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냐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인하고 진짜 이런 모습이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세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세 때에 육신을 쫓는 사람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거, 성부 하나님 비슷한 용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살아나는 짐승, 그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살아난 척하는 그 거짓말, 가짜 예수를, 짐승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벌이고 있는 또 다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수하인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또 다른 짐승.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갖다가 베풀어서 육신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운동이 심화가 된 것들 중에 기폭제가 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 1900년도 초에 일어난 거죠. 미국에서. 그 전까지 사실 성경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나가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어졌고 방언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천 몇백 년 만에 갑자기 1900년도에 오순절 교회가 튀어나왔단 말이죠. 왜 튀어나왔는지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의 LA 쪽 아주사 그 스트리트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이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과연 사도시대 이후에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된 교회 재건 운동,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초대교회에 있고 그동안 교회 역사에 없었는데 다른 영이 와가지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행위인지 솔직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구분을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사람들 안에 가르쳐지고 설득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진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자신을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나 또한 방언이 없으니까 멸시받는다고 무슨 수를 써든지 방언 받아내서 내가 구역장 권찰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쪽팔리니까 방언 받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순복음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방언 못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방언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거를 받아야지 교회에서 높아지니까. 그게 자기 부인, 전혀 성령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또한 성령이라고 쳐도 성령으로 방언 받은 사람들,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을 아직도 방언 못 받았다라고 핫바리 취급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1900년도부터 일어났다, 교회 안에. 그동안 교회사에도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이 흘러나가는 방향들 보면 성령을 육신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에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성령을 계속 느끼려고 하고, 계속 성령을 육신적인 가시적인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이게 빵 먹어가지고 쫓아가는 군중들이랑 무리들이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죄가 무엇인지를 경책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도록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은사로 선물로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주고, 말씀을 깨닫고 그거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주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가 한정지을 수 있냐? 한정지을 수 없습니다. 66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한다는 거, 그거 네 생각 아니냐? 저는 그거 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과 일관적으로 통일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입니다. 성령은 자기 것 가지고 일한다고 하지 않았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랑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직통 계시 같은 거 없습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예요. 쥐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내가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벨론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대예요, 사실은. 먼 미래에 그런 대환란 시대가 그게 아니고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육신적인 가시적인 것들, 나에게 유익을 줄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훨씬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과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은사들이 각기 다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바른 성경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